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학교 초등학교 동창들이 40년 만에 동창회를 열었는데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 각자 그동안 있었던 일과 자랑을 늘어놓는데요. 어떤 친구는 그동안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재산을 자랑하고, 어떤 친구는 내가 오늘 올 때 얼마나 좋은 자가용을 몰고 왔는지 자가용을 자랑하고, 어떤 친구는 내 자식이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식을 자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친구는 아무리 자랑거리를 생각해 봐도 선뜻 떠오르는 자랑거리가 없더랍니다. 이었고, 이 친구는 빙그레 웃으면서 어눌한 말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너무 좋아. 나이가 들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자서 내가 마냥 좋아서 웃기도 하고, 어떤 날은 산책을 하다가, 어떤 날은 기도를 하다가 내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 눈물이 날 정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친구가 이야기를 끝내자 그 시끄럽던 동창회는 잠시나마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재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탁월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요, K-팝, K-드라마라고 해서 이 음악과 드라마가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이든 국가든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가슴 뿌듯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거기에 학식이 높거나 능력이 있거나 문벌이 좋은 자가 별로 있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대부분이 노예의 신분이거나 이제 막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된 상태였고, 주로 수공업자들이거나 소상공인들로 교회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라는 말은 당시에 고등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혹시 가다가 지성인이 한 사람 있었지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26절에 능한 자라는 말은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거나 권세 있는 정치가를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라는 말은 당시의 상류계급인 귀족을 가리키는데, 이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귀족 출신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노예 출신이거나 평민 출신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파벌과 분쟁을 몰고 온 주요 원인, 그것은 인간을 자랑하려는 교만함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출신 배경을 보면 너희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누가 있느냐라고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없는 것, 미련한 것, 부족한 것, 이런 자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모였다 하면 자랑하기를 좋아하지요.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 가문을 자랑합니다. 벌어놓은 돈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자기 재능을 자랑합니다. 물론 사람이 살면서 남들에게는 없는 뭔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자랑하고 싶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이 세상에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지, 그것이 너의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 벗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왕 사울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전주이시 뭐 이런 되겠죠. 안동건시 막 이런 것이 되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당시에 최고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는 이러한 학부에서 공부를 했으며, 또한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람들 모였다면 틀림없이 자랑할 거리들을 두루두루 갖춘 자가 바울이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똥으로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던 바울은 파벌 문제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너희 중에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아니냐? 우리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벌 좋고 재산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없고 누리지 못하고 못난 우리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런데 평생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때도 모자랄 우리가 인간의 일들로 인해서 분쟁을 하고 파벌로 나누고 다투고 있다니 이것이 말이 되냐. 우리가 다 부족한 가운데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세상의 것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바울이 사울일 때 가졌던 이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도 바울 같이 가진 이력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이 자신의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구원의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 가운데 지혜가 많아서 구원받은 사람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인간적으로 뭔가 힘이 있고 능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문벌 좋고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못을 박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주일학교실에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것이니까 참 오래된 복음성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불렀지만 알고 보니 이 노래는 정말 기독교 복음이 잘 녹아 있는 복음성가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의협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육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구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차원에서 구원론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자꾸만 인간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는 인간의 육신을 자꾸만 자랑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만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미련하게 본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신앙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천하게 여김을 받고 멸시함을 받고 약함과 없음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했던 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십자가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하나로 천국에 들어가도 좋다, 영생이 너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 이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의 도만 믿고 나가는 자를 조롱했던 자, 그들은 그 앞에 수치당하며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자랑거리를 의지하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 마지막 심판의 날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인물 가운데 한순간 육신을 자랑하다가 낭패를 당한 인물도 몇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히스기야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고 다윗 왕이 얼마나 대단한 성군인데 그런 적이 있단 말입니까, 목사님? 의문이 들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한 기도로 15년을 생명을 연장받은 정말 귀한 왕 아닙니까? 참으로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죽을 왕이 이렇게 15년을 더 살게 되고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나라 바벨론 왕이 축하 사신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보세요. 그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나를 15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날 고쳐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함이 마땅한데, 잠깐 히스기야 왕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축하사절단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곡간을 활짝 열고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진귀한 보물이 많은지,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좋은 보물들이 있고 이 보물이 많은 나라에 내가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보물을 자랑하였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돌아간 사신, 와, 왕이시여, 이스라엘은요 신기한 보물이 너무너무 많고 막 금덩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보고가 돼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성경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거기에 황간 내시가 되는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을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얼마나 성군입니까? 다윗 왕이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국이 가장 부강했던 원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랬거늘, 다윗이 한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 나라 이렇게 부흥했지 라는 생각에 인구조사를 했다가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여서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낭패를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리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 31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육적이고 인간적인 자랑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말씀한 이후에 너희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 믿는 성도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이 십자가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 문제, 이 죄악이 간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남들이 업삼 여기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조롱하는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의 진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여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죽어가던 백성들, 원망하던 소리가 변하여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 길을 좀 알려줘봐 하고 막 애원하며 매달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래도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 달고 높은 언덕에 서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시 살게 될 것이오라고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좀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은 야, 뱀에 물렸으면 뭐 해독제를 주든가 뭐 어떻게 뭐 방법을 줘야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달고 그걸 쳐다본다고 낫는다고? 아이고 참, 자기 생각,
자기 머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산다는 말을 믿고 뱀을 쳐다본 자 살아남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말씀을 배경으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어찌 인간이 2000년 전에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도 극악한 죄인이나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정말 이 십자가의 도는 멀쩡한 사람이 들으면 미련할 게 짝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돈을 주고 믿으라 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단 말이죠. 그러나 뚜껑을 열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진짜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거 본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겠냐?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겠냐? 라고 해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부인하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백발백중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못하는 이 사실이 이 밤에 참석한 우리는 그 예수가 구원의 길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는 천국문을 통과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아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평생을 믿어도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공로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 이 사실 흔들지 말고 이 믿음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